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도 참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던 인물들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제일 잘 가슴으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건과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디모데만큼 그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경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더 힘썼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죠. 또 나와 함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22절은 얘기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죠.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만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 형제를 어떻게 바울은 해석해서 들려주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극찬인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바울의 물질의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이고 바울의 필요를 도왔던 후견인처럼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어서 마음의 근심을 슬픔을 없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근심을 덜어내고 기쁨으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 편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곁에서 끝까지 돕고 섬기는 자로 있으면 좋지만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보내서 교회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성장 가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30절에 나오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거의 구성을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식 같은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값으로 매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고 바울에게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동역자였죠.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절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남들이 모르던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절친한 친구는 약할 때 받쳐주죠. 침체될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내가 절망하여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지만,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일침도 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친구가 많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영적인 동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틀어 6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죠. 바울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지요? 단호한 사람,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 또 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최고의 목회자죠. 최고의 목회자고, 최고의 설교자고, 최고의 신학자고, 또 최고의 사명자였죠.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혼자 사역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의 이미지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결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우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절반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사역을 올림픽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아마 반 한 점도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세우는 거였죠. 역사는 바울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그 내면, 바울의 역사 속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적어도 60명 이상,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복음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를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뭐 할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돕고, 그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준 게 아니죠. 당시의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만 하더라도 이들이 복음을 내놓고 섬긴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놓고 다닌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헌신합니다. 바울을 돕습니다. 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아무 일도 안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안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항상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교회 가면 은혜로워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여정 속에는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 왔나? 나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교회가 나에게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헌신이나 충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교회는 마냥 기다려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봉사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타당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혹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결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내 평생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써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혹시 성령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 부르심에 그 성령의 이끌림에 반응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명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는 거죠. 교회가 이만큼 올라서기까지 여러분 누군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한 거예요. 교회 일을 감당하려는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심장이 그런 분들과 함께 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 마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사명에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무사한 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사역자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또 가족이 돼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왔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장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에게 암이 왔대요. 암. 그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암 수술을 하러 한국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개 그 정도 되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내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 수술하고 이후로 물론 뭐 암이 심각하거나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서 또 암까지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채로 다시 선교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데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귓전에 들린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예요. 너 또 암 걸릴래? 나를 위해 충성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어려움이 없어서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넘어서면서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은혜의 여정 속에 남겨두실 수 있어요. 가시처럼, 뼈처럼 우리의 심부를 찌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꾸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일들이 여간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수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신랑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젊은 부부인데 귀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이제 선교의 여정을 출발하는 청년들 새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드리는 이 과정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역사의 촉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지난 시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던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비행기 타기 전 바로 이 시점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왜 이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사역이 어려워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우리를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찾고 귀를 기울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중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